우리는 지난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을 위해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 준비된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돌이켜보면 신분이나 지위 등 외적인 조건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 예비하신 큰 그릇인 사울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 인격과 신앙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이 역전이 되어서 반대로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과 함께 편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부터 22절 사이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울이 그 사울 아니냐? 우리와 함께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고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냐?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별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적당히 하지 앞뒤도 모르고 그렇게 날뛰냐 들이대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사울의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열정적인 성품 때문이 아닌가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확고한 열정,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걸 숨기지 않았던 것이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내가 알게 된 진리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순수하고 진지하며 진실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을 숨기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성품이었고 사울의 신앙이었고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성품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적당히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순수하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나대다 보면 다치니까. 너무 순수하다 보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진짜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했을 때. 세상을 아직 다 몰랐을 때.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좀 알아가면서부터 이래가지고는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면 안 되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다 하다가는 큰 거 한 방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가졌지만 가지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 함께 자기 편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모습이 그만큼 180도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선, 믿음의 노선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믿는 바, 내가 알게 된 진리의 내용대로 그렇게 순수하고 또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한다거나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야지. 내 이웃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까? 진리대로 살아라고. 믿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표현하지 않고 적당히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울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이런 확실한 변화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자기 편만 당황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남의 편도 당황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노선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확실하게 변화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자기의 편이었던 사람도 당황스럽고 어제까지 핍박받던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게 되었고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그런 확실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조했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사울의 그 믿음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사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바나바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증을 서줬단 말이죠. 맞다. 사울이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바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음에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삶이 사상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되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도 적당히 악수를 하고 경계하면서 적당한 미소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망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보호하며 화해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을 볼 때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각박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따뜻함으로 여러분들의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죠. 사울은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정했으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고 이 사람의 변화를 읽어낼 시간조차 부족했는데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이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주고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화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울을 의심했지만 이 바나바는 사울을 신뢰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체험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점을 이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 많이 속아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친절과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다 보니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을 믿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일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열방계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착 보면 앱니다. 이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또한 영적인 통찰력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화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줄 알면서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만의 시간에 빼앗기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이나 에너지가 간섭받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선,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교회에 나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즐깁니다. 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데 선을 안 넘는 것이죠. 딱 여기까지 내가 간섭받지 않는 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 내가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개인적인 시간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내 재정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내 감정이나 에너지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화해자 역할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럽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손해나 그런 희생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고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 본인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오해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분쟁의 사이에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하십니다. 교회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오지랖이다. 이런 오지랖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바나바의 오지랖은 사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사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믿는 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동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숨은 조력자였으며 진정한 화해자였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끼지 못해 방황하다가 실망하다가 지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의 소유자, 화해자, 영적인 오지라퍼인 바나바를 만남으로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사역과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위대한 도움의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과 바나바의 인격과 삶, 그리고 이들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알게 된 바, 믿게 된 바, 깨닫게 된 바 그대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믿고 받아주고 또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2024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